이 땅에는 참 귀한 게 많습니다. 맞죠? 사회적인 성공, 돈, 자동차를 또 소중히 여기면 자동차가 굉장히 귀하고 또 가족, 아이들 다 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다 떠나서 가장 귀한 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예수님이 소중한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은요, 바로 사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사람이 사도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도로 잘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의심을 많이 받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의심을 받았어요. 왜냐? 이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야, 바울은 사도로서 하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활비를 못 받는 거야. 이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내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밝히느냐 이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죠. 우리라는 건 이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 예루살렘의 12사도들을 얘기하죠. 또 주의 형제들과 그 게바, 베드로입니다. 같이 믿음의 자매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리고 어찌 나 바울과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았어요. 베드로처럼 믿음의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 아내의 생활비까지도 지원받았습니다. 그게 관례상 당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돌봐야 됐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논리는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별로 먹히지 않는 논리예요. 왜냐면 야 네가 사도가 아니니까 못 받지 라는 게 지금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7절인데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회 통념상 일을 하면 그 대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때나 지금이나 일을 하면 대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야, 너희들이 나 사도로 인정 안 해? 근데 내가 고린도 교회 세우기 위해 일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럼 나 사회 통념상 너희한테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나 일했잖아.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사회 통념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뭘 얘기했냐면 8절부터 10절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회 통념이죠.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다. 율법도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래요. 왜요? 소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염려해서 이 말씀을 주셨겠느냐? 하나님의 소가 소의 하나님이냐? 아니다. 이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제 밭가는 자,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보상을 기대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관례상, 그리고 사회 통념상, 그리고 율법상 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게 하등 문제가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처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복음을 뿌렸어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생활비,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게 과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줬는데 너희가 나에게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 수고를 좀 얻는 게 뭐가 문제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의 논리가 이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권리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대요. 왜일까요? 그 답이 12절이에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다른 이들이 누구죠? 맞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 그리고 그냥 일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 보상을 받는 권리가 있는데 왜 우리에겐 없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았대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바울이 있을 당시에 방랑교사들이 있어요. 방랑교사. 순회하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가르침을 줬던 사람들이에요. 이 방랑교사에 정말 찰떡인 사람이 있어요. 김창옥 씨. 네, 김창옥 씨예요. 전국을 순회하고 해외도 가면서 강연을 하죠. 근데 뭘 받아요? 돈을 받아요. 돈을 받는 게 목적인 거예요. 강연을 하는 그분은. 그게 업이잖아요. 업. 그걸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 콘서트 같이 가서 그가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듣고 돈도 지불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그 방랑교사들이 전하는 그런 철학적이나 삶의 메시지와 유사해 보이는 걸 두려워했던 겁니다. 왜냐? 복음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한 번 듣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생활비의 권리마저 포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뭐길래 자신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마저 포기했을까?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 얘기는 많이 듣는데 정작 복음을 설명해 보라 그러면 사실은 막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매주 듣습니다. 어린이 설교에서 매주 듣는 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가장 기본 골자예요. 그래서 복음은 창조했다, 타락했다,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말이 있다. 이게 이제 복음의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울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을까? 우리가 상세히 한번 들어보면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바울은 창세기에 있는 내용부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인간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말이 무엇이냐?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죄만 짓다 어디 간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 있는 부품처럼 가만히 있으면 끝자락에 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태어나서 가만히 살면 눈 떠보면 어디예요?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처한 비참함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신의 친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원자인지 잘 분간이 안 됐던 거예요. 네, 동네에 돌아다니는 꼬마였을 거고 나중엔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원자임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뭘 하셨냐면 바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기적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주목을 하잖아요. 네. 말만 해서는 차별성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줬어요. 물 위도 걷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기적을 열심히 쫓아서 예수님, 예수님 하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만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줬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어요. 뭐냐?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달랐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잘 내가 그냥 저 사람 밑을 닦아가지고 말이야. 저 사람 능력 싹 해가지고 한 자리 해야지.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얘들아, 이 땅의 것을 포기해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와, 저거 따라가면 대박인데. 따라가려고 해서 저 끝점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려는 저 끝점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저거 가다가 개털 되겠는데? 이게 바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팬이 이제부터는 안티팬이 되는 거예요. 제 사기꾼이다, 사기꾼. 어디서 약을 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꾀임에 속는 거죠. 야, 율법에 말이야, 모세가 말이야,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 지키더냐? 안 지켜. 저러고도 그게 하나님 보낸 거야? 아니잖아. 와, 막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우리 데려가는 꼴이 꼭 우리 그냥 다 베껴 먹을 것 같은 거니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작당 모의를 한 거예요. 주기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주기자의 모임에 그 꾀임에 그냥 힘없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러니까 그 메시아라는 그 능력 있는 분이 능력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힘없이 끌려가서 그냥 채찍 맞다가 십자가에서 죽어요. 제자들이 이걸 본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죠. 뭐지? 내가 참 다 헛것을 봤나?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 뭐야? 아니 그 능력 있던 분 뭐야? 왜 저렇게 허망하게 죽어? 뭐야 이게? 우리 지금 미쳤나? 어떡하지? 이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뭔지를 알려줬어요. 구원받는 믿음. 그게 뭐냐? 누가복음 9장 22절, 24절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예수님이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이미 가르침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뭘 알았냐면 제자들이 이거 안 믿을 거 알았어요. 그래서 또 무리에게 말씀하셨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사람의 머리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알았고 제자들이 안 믿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걸 복음서를 보면 3번이나 가르쳐 줍니다. 근데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는 당신에게 그런 일을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게 막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왜요? 죽으면 끝이니까. 우리의 고정관념, 삶의 직관, 우리의 이성, 내 경험은 부활을 거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럴 걸 아니까 내가 얘기한다. 너희들을 부인해. 너희들의 고정관념, 너희들의 이성, 너희들의 경험,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을 다 거절해. 오직 너희가 따라야 될 건 내 말이야. 제 십자가를 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 죽고 나서 이제 야 예수 추종한 사람 다 죽여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 목숨 살려고 부활이 뭐 부활이야 이러면서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야
말씀이 맞을 거야. 나 끝까지 예수님의 약속 믿을 거야. 예수님 부활하실 거고 우리 반드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실 거야로 믿으면 죽음의 자리에 가겠죠. 그런데 뭐래요? 구원 받으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가 계산을 딱 해가지고 갈만하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성, 내 경험, 내 고정관념, 내 가치관이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될 때 뭐래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덮어놓고 눈 감고 예수님 따라가자. 내 마음에서는 야 성재야 정신 차려라. 너 개털 된다 지금. 큰일 났어. 이렇게 해도 무시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만이 끝까지 그렇게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앞으로 겪어야 될 모든 사건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나를 지켜왔던 어떤 나의 삶의 패턴, 부딪힐 게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 갈등이 돼요. 왜요? 나는 지금까지 나를 지켜왔고, 나를 살려왔고, 나를 이 땅에서 구원했던 나의 습관, 나의 고정관념, 가치관이 있거든요. 여기서 벗어나는 걸 두려워해요. 왜요? 우리는 성공 경험이 있거든요. 성공 경험에서 벗어난다는 건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진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지금 억만장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능력, 우리의 감정이 옳았다면 후회가 없어야겠죠. 실수가 없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생각하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애초에 바른 걸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예수님과 다르면 그걸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어떻게 돼요? 분란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가족 관계에서도 틀어져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 나왔냐?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죠,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다 품어?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요.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틀린 건지 명확하게 알려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들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한대요. 왜죠? 진리 때문에. 진리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진리. 뭐가 우리 삶을 구원하냐라는 진리 앞에 유대인들은 우리의 율법적 관습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완성해서 이제 나를 믿어라, 나의 가르침을 따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랐으면 가족에서 끊어지고 사회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두렵죠? 네, 두렵습니다. 왕따가 되는 건 두려운 거예요. 다수의 길에서 소수의 길을 가는 건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 두려움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다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왜요? 진리는 하나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네.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대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데 정작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합당하지 않대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래요. 아까 나왔던 건 똑같은 말이죠. 누가복음의 말씀이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잘 살 수 있을까? 내 목숨을 위해서 이러면은 영생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성공했던, 나를 살려왔던 그 방식과 생각과 가치관을 거부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사실 다 잃어요. 다 잃는다고 하잖아요. 다 잃어요. 자기를 부인하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남을까요? 우리한테 바로 천국과 부활이 남습니다. 이렇게 이 땅의 것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가면 개털되고 뭐만 남다고요? 천국과 부활이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를 통해야만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대요. 나를 믿는 사람은 이 육신이 죽어도 다시 육신이 부활하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이 영혼이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어서 얻는 혜택이에요. 저는요,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네. 저는 천국을 정말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면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다 버릴 수 있어요. 바꾸지 않고 다 버릴 수 있어요. 왜냐? 제가 이 땅에서 수억을 벌어서 우리 아이가 죽어갈 때 무슨 쓸모가 있겠냐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죠. 제 아내가 암투병으로 죽어가는데 제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병원비밖에 안 돼요. 아내의 생명,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유명한 권력자다.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헤어지는데? 저는 그래서 더 큰 가치에 제 삶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천국에 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예수님 이야기를 매일같이 해줘요. 왜요?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아이들의 머릿속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복음만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게 세뇌를 시키는 게 목표예요. 네. 세뇌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복음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제 이름을 까먹어도 돼요. 네. 제 생김새 까먹어도 돼요. 근데 예수님 그 구원의 말씀 까먹으면 안 돼요. 왜요? 그래야 만나죠. 저는 여기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정에서 아빠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정말 거의 다 포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 아이들 눈치 진짜 엄청 봅니다. 아이들이 저 때문에 감정이 상할까 봐 늘 이렇게 눈치를 봐요. 왜일까요? 아빠가 설교단에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게 하죠. 위선자라고 합니다. 위선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상관없어요. 당신이 얘기했기 때문에 싫어해요.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든 뭐든 싫어라고 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저는 눈치를 봐요. 우리 아내는 어차피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자기 길 가니까 상관없지만 아이들은 달라요. 아이들은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틀어져요. 복음이 좋아도 네가 얘기해서 싫어가 된다는 거예요. 사춘기 시절에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권리를 포기해요. 근데 이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걸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방랑교사구나. 바울이 세게 얘기할 뿐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도
천국과 부활을 진짜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천국과 부활은 진짜입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실제예요. 그래서 이 천국과 부활을 믿음으로 본 사람은요,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다 똑같은 패턴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어야 되면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75세 할아버지 때 가족에 있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 약속만 따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께서 그 연세에 돌아다니시면 큰일 납니다. 요양원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가신다 그러잖아요. 목숨 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웠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리고성 앞을 돌았어요. 여리고성 앞을 돌았다는 건 뭐예요? 성 밑에서 화살바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위협 가운데 날 그냥 넣어라 라고 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다 순교의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왜죠? 내 눈에는 천국과 부활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러는 거예요. 저도 제 삶에 여건을 다 제끼는 이유가 저는 저 천국과 부활이 정말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나요.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열받았던 게 제가 청년 시절에 내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 목사님은 별로 천국과 부활을 안 믿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생한데 저 목사님이 너무 안 믿는 것 같아. 자꾸 자기 걸 챙기더라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실 것처럼. 너무 열받는 거예요. 진짜 천국은 있는데, 진짜 부활은 있는데 왜 앞장서는 사람이 다 가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세게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제가 정말 성격이 모나서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써 있잖아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예요. 내 생각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내 경험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맞으면 내가 하나님이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으세요. 끝까지 단순하게 믿으세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멈춰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요. 그래서 제가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다 비슷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중에는 긴가민가한 분도 있을 거고 그렇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갔는데 누구 안 와봐요. 안 오면 어디 가셨어요? 이러면 가셨습니다. 이러면 안타깝잖아요. 네? 지금 예배당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이제 천국에 와야 돼. 갔대요. 이러면 슬프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하러 교회 생활을 왜 했습니까? 차라리 지옥 갈 것 같으면 나가 노세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진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진짜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히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도 정말 천국이 보이게 해주세요. 나도 저 부활의 소망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